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미혹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는 권사님 성함이 김미혹이신데 미혹이 아니고요 미혹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시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의 그 커다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 커다란 건물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로마의 재정으로 인해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이 성전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죠. 그분과 교제하게 하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겠죠. 그때 너희들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럼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구체적인 그 징조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거룩한 곳,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가르치고 있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즉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니엘에 이미 성취된 그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BC 167년 12월 8일에 헬라 제국 중에 분할 왕국이었던 왕국 중 하나였던 그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즉 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되어지게 되고 그 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군대를 데리고 성전으로 쳐들어가서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헬라의 제우스의 제단을 만들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또 그 피를 제물에 뿌림으로써 유대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바꾸려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었는데,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사건이 성취되어진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운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성전이 그때 다니엘이 예언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처럼 지금 똑같은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끌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황제의 형상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새겨진 그 깃발을 성전 안에다가 꽂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곳에 성지 순례를 가면, 저는 못 가봤지만 거기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 서쪽 벽의 일부만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승천한 다음에, 자신이 너희들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때는 사람들의 미혹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미혹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리아 정권도 뭘 요구했습니까?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신을 모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 황제를 숭배하라. 마치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후에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또 자신의 나라의 그 종교 정신을 강요한 것처럼, 지금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그리스도, 내가 왕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면, 지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추앙이라는, 아십니까? 역시 제 1부 때도 했는데 반응이 없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드라마를 안 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예배하고 쫓아가는가? 지금 그 성전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 성전에 섰을 때 너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그분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 성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도망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아쉬워하지 말고 너희들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 지금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왔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때 바로 뒤를 돌아보고 그곳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피난을 할 때는 임산부가 무거운 몸으로 도피하는 것, 또 갓난아기를 데리고 피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은요, 겨울에가 우기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우기인데 거기는 겨울의 우기여서 날씨가 추운데 비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상황에 피신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겨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성전, 거대한 성전을 뒤 또 보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도망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졌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정치꾼들의 싸움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세속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도망가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세상의 그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은 삼가라. 여기서 삼가는 주의하라. 너희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아라. watch out. 그것을 보아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니까 깨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 것을 그때는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금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또 메시아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온 상황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문제가 왔을 때 예전과 달라진 사회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각 종교에서 기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냐면은 정부의 대책과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또 어떤 다른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수많은 그 대안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속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에 가장 기초에 두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신론이죠. 무신론이고 또 무신론에서 유물론적 세계관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만 보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또 나의 선지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됐을 때 지금 이 무신론적인 사고관을 우리가 기초로 생각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해체주의입니다. 즉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존에 가져왔던 전통과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덕의 어떤 근거들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사피엔스에 보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가치가 있고 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주장, 즉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주장도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면 유물론적인 세계가 아니라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영화를 보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그 백성들을 가지고 백성들은 소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들 인식 속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즉 인간은 진화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등인자와 열등인자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 수많은 자율적인 그 경쟁을 통해서 우성인자들만이 남게 되어지는 사회 구조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우등인자고 그것에 실패해서 낙오한 사람들은 열등인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들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이 사라지게 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힘과 권력에 의한 차별이 생길 것이고 인종 청소, 적자 생존의 법칙을 견제할 만한 명분과 장치가 약해질 것이고 또 자신의 욕구를 제한 없이 발산하는 것을 견제하는 모든 가치와 전통은 해체되어져야 되는 신화로 치부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유발 하라리는 뭐예요? 과학은 도덕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찾아서 도덕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그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했던 그 모든 가치와 전통들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에게 자율적인 경쟁을 허용하되 국가는 심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그 정부로서 심판의 역할,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권리, 이것이 주는 약점 무엇입니까? 지금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이 기존의 가치와 전통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다,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해방과 자유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순간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사람들의 권리, 즉 차별과 권력의 압제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피탈과 학대, 부인종, 피부색, 성별, 사회적 지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이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인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것의 근거가 사실 그것이 근거가 없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그 해방과 자유는 누구를 위한 해방과 자유가 됩니까? 힘과 권력의 약육강식 그 피라미드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포식자들이 그 포식 행위에 대한 도덕적 죄책으로 인하여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면 되냐면 본인의 자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는 그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만 발전하고 진화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에 대한 그들은 도덕적인 죄책으로부터 약자에 대한 도덕적인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뿐이고 또 상대적으로 힘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나 자유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물론적인 이 세계관은 반대로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규제와 이 억지로라도 분배를 해야 되는 이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 수를 늘려서 정부가 수많은 시스템과 그 규제들, 그들이 자신만의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막아서,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지난 정권은 이것을 추구하는 정권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했냐면 그 헨리 조지가 국토지 지대세를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면 토지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세금을 많이 물리면 토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이 토지세 때문에 토지를 그냥 포기하게 되고 팔게 되게 했죠. 그러면 그걸 누가 삽니까? 국가가 다 사게 돼서 결국 이 토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고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지는 방향의 정책을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혼란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대천덕 신부나 토지 경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희년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이 땅을 정부가 소유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권만 우리들이 갖고 있으면 이 모든 부의 불평들이 해소되고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나 그것을 보면 희년 사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였냐면 그 당시 이방 나라는 토지의 주권이 다 왕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그 왕은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갖지 않고 토지를 그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그 지파들은 그것을 각 가정들에게 나누어 줘서 최초로 그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운영하고 경영하다 실패하게 되어졌을 때 그거의 대비책으로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잘 분배하고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고 잘못되어졌을 때 그때는 그 땅을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희년 49년 50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의 지분을 다시 그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거는 국가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지금 이 땅을 다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그 말은 뭘 전제로 갖고 있냐면 국가가 선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국가는 선하기 때문에, 근데 선하죠. 저희가 지금 그 진보 정당이 왜 그러려면 이 진보 정당을 운영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도덕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지금 똑같이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부모님 찬스 써서 대학교 보내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고, 지금 청년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보수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이 자유와 경쟁 그리고 공정을 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 국가적인 어떤 규제와 이 강압적인 그 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이 가치관들 사이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손을 놓은 채로 지금 방황하고 공허한 마음 속에 지금 이번 투표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이 좌나 우나 둘 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 어느 한편이 옳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세속화가 되어졌고 정치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성경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도망가고 그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아쉬워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워낙 통신과 과학이 발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게 되어진다면 멀리 볼 것도 없죠. 이미 우리는 공산주의를 경험했고 나치라는 그 전체주의를 이미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가면요. 여러분들이 한 1km만 운전을 하고 가도 수십 번의 사진에 찍히게 되어져요. 이미 그 나라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서 2달, 3달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백성들은요, 찍소리 하나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가 선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 성경은 뭐라 하면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불신자와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지금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월의 세계의 실제를 배제하고 단지 물질의 세계의 실제만 관점에서 인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피고 연구해도 초미시적인 세계까지 분석해서 들어갈 때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을 연구하고 현미경으로 계속해서 보고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원자와 각종 파동들 그리고 텅 빈 공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텅 빈 공간 안에 원자들과 파동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 전부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 즉 공허와 이 허무로 끝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공간, 이 세계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허무하고 공허로 끝나는 원자와 파동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인격체들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성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주 공간 구석구석 가득히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의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이 우주 공간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그 신자들의 그 영혼이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는 천국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이 세상을 떠난 수없이 많은 불신자의 영혼들이 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을 지옥에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불리우는 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어둠의 영들도 지금 이곳에 함께 가득 차 있어서 성경에 따르면 죽어서 세상을 떠난 신자들과 불신자의 영혼들은 이 세상의 일에 간섭할 수 없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천사들의 거대한 군단과 이 타락한 천사들로 구성된 이 사단의 군단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실제 속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사에 깊이 관여하며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배제한 채로 단지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정치, 경제, 생물, 화학, 물리, 심리학만 근거해서 이 세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이런 환원론적인 시도는 결국 이 역사의 오류들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핍박이나 환란이 올 때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요즘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는 조금 봐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유명한 지금 시청률이 최고예요. 어제 오늘 이제 최종의 JTBC. 지금 뭐 거기에서 왜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주목을 하냐면 염기정이라고 하는 첫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시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다 뭘 생각해요? 좀 길을 잃었어요. 다 뭐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없어지는 존재인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 전통적인 기준들, 열심들, 뭐 수많은 가치관들이 지금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외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세속화의 물결들이 와서 지금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가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 염기정이라고 하는 자매는 노처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지금 나의 해방일지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물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공허와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해방을 받는가 각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어요. 지금 이 첫째 염기정에게 구원은 뭐냐면은 그 회사 안에 그 바람피는 상사가 있는데 자기한테만 집적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나한테는 복권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첫째에게 구원의 대상자는 뭐냐면 로맨스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연미정인데 카드회사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계약직 사원인데 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것이 자신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남동생 염창이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지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차를 사야지 연애도 하고 뭐 뽀뽀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차가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내가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차가 없는 게 자신의 인생의 공허와 허무의 그 이유인 거죠. 또 거기에 외지인 구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암흑가에 살던 사람이 지금 거기서 너무 염증이 나서 잠깐 도망 나와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암흑 세계에서는 나와서 그 집에 굴러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일하는데 매일 퇴근하면 하는 게 뭐냐면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그 예고편을 보니까 이 드라마를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뭐냐면 그 어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장치를 그 작가가 만들었는데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서 그 조직에서도 벗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장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봐야지 알아요. 그게 진짜인지. 근데 지금 시대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이 공허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의존해서 TV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 여신들, 또 수많은 그 소비의 신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추앙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연히 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공허와 허무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도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한테 물어볼 때 지금 성전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천국 티켓 땄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사회의 조직들은, 시스템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법은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 성경적 하나님이 창조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고 그의 지식에까지 또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장성한 존재로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줄, 물려줄 그 상속 재산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재벌이어도요, 그 자녀에게 이 물질을 물려주고 이 모든 권한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직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완벽한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마음껏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다 실패를 하더라도 이 사회가 그를 책임져주고 보장시켜주며 또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정말 선하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만 생각하는, 피조물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주로 모시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나라는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지금 세속화의 물결이 다 올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서 헛된 그리스도와 헛된 선지자들을 쫓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너는 왜 지금 실패했는데, 너는 지금 나보다 못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웃고 있고 너는 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 소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면 로고스예요. 즉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리를, 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답할 때 어떤 태도로 대답해야 됩니까? 항상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여러분, 동성애를 지금 추진하고 이런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 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기준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국가가 나의 욕망을 간섭하고 나를 배제시키고 하냐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인데 왜 나를 통제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들을 추구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왜 더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아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왜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부유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다고 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낳는 것도 두려워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동성연애자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엄한 자다. 왜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그에게 나타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소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이 땅 가운데 세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와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지금 그렇죠. 그 드라마 보면서 답답해요. 정말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의 그 삶을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가 구원받.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앙하십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하냐면 서로 너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지? 그냥 그 구씨한테 맨날 술만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이제부터 나를 추앙해. 둘 다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서로를 추앙해 주자. 추앙이 뭐냐? 사전을 찾아봐요. 결핍 가운데 그 삶을 욕망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나를 추앙해라. 너희들 결핍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하나님을 욕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부동산이 아니라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와 염려와 허무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예배하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피었다 지는 그냥 들판에 있는 꽃과 같은 하찮은 존재인 것 같은데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우리 온 땅에 주이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추앙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들,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